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오늘은 20장에 도피성 제도가 있죠. 여호수아 2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사실 여기 여호수아 20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할 거냐 말 거냐 뭐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그런 개념보다는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도 반복된 것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반복된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내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를 여러분이 계속 대비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들, 그리고 부지 중에 나는 어떤 고의성을 갖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만든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 결과론적인 것은 살인자예요. 살인자인데 내가 고의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의 것을 목숨을 빼앗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한 그런 행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돌을 성 밖으로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딱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생명을, 그러면 구약의 사상은 뭐죠? 눈은 눈, 이는 이.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저 사람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또한 사람을 죽여야 돼. 저 사람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약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근데 그 사람은 어찌됐든 간 죽긴 죽어야 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억울하지 않냐 생각 들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고의성을 가지고 아니면 장난으로 사람을 생명을 경시해가지고 정말 안 좋게 해서 죽이는 자들이 있거니와 부지 중에 죽이는 자는 죄를 달리하고 또한 형도 달리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도피성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도피성에 대해서 너희를 위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 자신들 삶이 서로가 공동체가 잘 융화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봤을 때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의 보복자, 피의 보복자라는 의미가 있죠. 뭔 뜻이냐면은 고엘이라는 고엘 제도라고도 하거든요. 고엘 제도. 피의 보복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살해됐어요? 누군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으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죠. 부모나 다른 형제들이 되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 우선순위겠죠. 가장 가까운 자를 거기서 친족이 사람을 죽인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책임도 있다. 권리와 책임이 같이 있는 거야. 책임이자 권리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누군가를 그 가족 중에서 가서 죽여줘야 하는, 복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시로서는 엄청 오래된 시절이잖아요. 이때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세계에는 사법 제도가 막 법이 촘촘하게 막 있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럼 형량은 어떻게 정해주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죄니까 이 죽이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할까 했을 때 이 피해 보복자를 통해서 복수하고 그래서 다시 명예를 회복시킨다라는 이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당시에 피해 보복자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사법 집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적인 집행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정의를 집행해서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사람이 실수를 주겠다가 만약에 사람이 실수를 한다면 실수라는 부지중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의도가.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피해 보복자가 존재한다라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면 피해 보복자가 나를 해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두려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도 필요할 것이고. 근데 정말 진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죽였느냐 아니 부지중에 죽였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사람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도피성이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죽게 했어요. 근데 부지중에 죽였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고의로 죽이고서 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살인자가 어떤 이제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근데 도피성은 나중에 보면 위치가 6군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피하기 가장 가까운 쪽을 해서 6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험난한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기에 제일 좋은 길, 그리고 길을 잘 닦아놔요. 거기를 빨리 최단 거리로 가야 되니까. 최단 거리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잘 해놓는 곳을 가야 되는 것인데 살인을 했으면 거기를 막 달려가야 돼요. 왜? 곧 피해 보복자가 쫓아올 수 있거든요. 도피성 가기 전에 잡히면 저 사람이 나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하여튼 열심히 도망가야 돼. 일단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도피성을 피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피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장로들이나 성에 살았던 사람들 있죠. 너는 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어지죠. 재판을 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는지 부지중에 죽였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살인을 했던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부지중에 죽였다 실수로 죽였다 라고 한다면은 그럼 너는 도피성 안에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피해 보복자가 오면 내어주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봤을 때 재판을 해보니까 얘는 정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다. 살인자다. 정말 파렴치한 놈이다. 그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피해 보복자가 집행을 합니다. 이런 관점이죠. 자,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따라올지라도 일반적으로 성읍 사람들은 쉽게 내어주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다 판단해보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살인자에 대해서 살인자가 언제까지 거기 성에 있어야 되느냐? 장미 사모님 언제까지 거기 성 안에 있을 수가 있죠? 성 밖에 나가려면 어떻게 되죠? 기억 안 나시죠? 거기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면 도피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두가 해방되어서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을 피해 보복자가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되는 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런 제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도피성 제도. 이 도피성 제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 의미하는 바를 한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피성 제도는 단순하게 옛날에 아주 고대 시대에 원시적인 측면에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것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를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피해 보복자가 아까 피해 보복자는 뭘 상징하죠? 피해 보복자. 이 칼을 받아라 그러죠. 정의의 칼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닌가요? 정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는 나는 얘를 잡아서 집행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것처럼 피해 보복자는 정의를 상징해요. 그렇다면 도피성은 뭘 상징합니까?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인을 했을지라도, 비록 고의를, 부지중이랄지라도 누군가가 죽게 되어지면 죽은 자들의 그러한 친족들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어쨌든 죽었잖아요. 부지중이라도 죽었으면 슬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에서 그러한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남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성읍에서 못 나가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대제사장이 장수해가지고 오래오래 살면 못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근데 나는 그냥 나갈래. 그래서 어떤 사람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걔 중에는 그냥 몰래 한번 나가려고 시도해서 나갈 사람, 감옥 갔다 생각하면 나가려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 피해 보복자는 언젠가는 나오겠지 해가지고 거기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여유가 있다면 어떤 일꾼을 시켜서라도 계속 망보게 하겠죠. 언젠가 나오는가, 나오는 정보만 줘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인데도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피해 보복자가 찾아가서 죽일 수도 있거든요. 왜? 너무 복수심이 크다 보면 그렇게 집행할 수 있거든요. 이때 죽으면 이 사람, 이 피해 집행자로서, 보복자로서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인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에 일종의 뭐 감옥이라 생각하면 감옥이겠지만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있죠. 억울한 자, 약한 자, 어떤 실수하는 자, 부지중에 이런 실수 같은 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계속 챙겨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얄짤없죠. 최근에 어떤 법 재판 관련된 얘기 나왔었을 때 어떤 버스 노동자가 옛날에 800원을 횡령했다 해가지고 직장을 잃게 하는 판결을 내린 사람이, 근데 다른 사람을 판결을 내리면 공평하게 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칼같이 판결했네 했는데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몇 억을 횡령했는데, 몇백만 원을 횡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무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결 내린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 그걸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회적 능력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나쁜 짓은 이제 더 많이 했는데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는 쪽으로 재판을 하고, 서민들은 저 사람은 내가 그냥 깜빵에 쳐넣어서 못 나오게도 깨갱거려도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의 사도처럼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세상은 불공평한 판단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은 눈으로 보면 그게 성이에요. 하나의 성읍입니다. 성읍인데 이 성읍, 도피성, 이 제도, 도피성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끔 이제 여러분이 억지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사이에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도가 다 바뀌어졌거든요.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개념들이, 그리고 어떠한 모든 일들이 예수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 도피성이 있었네? 그럼 우리가 오늘 도피성을 만들자. 실제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쁜 건 아니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 입장에서는 구약에 있는 이 제도를
똑같이 지금 따와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동물을 통해서 피제사를 지냈으니까 지금도 피제사를 지내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식의 제사를 하자.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하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들이 다 예수로 통일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도피를 하는 것이고 다 이거 예수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모르면 구약의 또한 제도에 여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구약적 사고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나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술은 새 부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 부대로서 예수님을 닮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마음, 그런 부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과거에 얽매인 것처럼 살게 되어져요. 구약적 사고로 그렇게 율법적인 관점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목회자도 그런 시각으로 성도를 볼 것이고 세상을 봅니다.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는 성도들도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볼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정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을 위해서 정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교회가 반대에 여전히 구약적 그런 율법의 개념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가 미래로 봤을 때 신약시대도 중요할 거란 얘기죠. 도피성 제도가 의미하는 바. 그것은 도피성을 어떻게 볼 거냐? 도피성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라고 본다는 얘기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의 개념이 있어요. 안식,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지면 일단 생명을 보호받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은혜를 또 체험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일단 구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구원받는 은혜, 내 영혼의 구원이 없다면은 그게 별로 가치가 없거든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도피성에게 피한다. 예수님에게 피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한다. 라는 그런 인식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 속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도피성은 모든 자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장, 여러분이 20장의 9절을 한번 보실래요? 20장 9절 끝에죠. 끝에 같이 한쪽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들로부터 거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부터 보면은 잡족들이라고 하죠. 잡족. 여러 가지 많은 애굽인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이방인들, 거류민들,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한 결과가 뭐냐? 구원인 거예요. 함께 하더니 구원을 받았더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우리만 구원받았다. 선민의식에 빠져있죠. 우리만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출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출발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출발하셨다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 좋은 인류로 뻗쳐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출발선이지 거기에 마침표가 아닌 거예요. 출발이 이제 마침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미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도 다 대상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먼저 구약의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여전히 구약이에요. 그 구약적인 사고에서 예수님도 일단 구원이 너희들에게 먼저다 라는 얘기를 하셨지만은 장차 이것이 퍼져서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다 이후에 확장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도피성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시는 혜택이 아니에요. 그건 특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되게 폐쇄적인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이런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그게 아니라 모두가 열려있다. 이 교회를 출입하는 자는 우리가 목회자가 함부로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올지라도 다 받아줘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는 추방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구원을 필요로 해서 교회 문을 들어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아량을 갖춰야 합니다. 왜? 내 마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구든지 와서 안식과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열린 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을 그런 모습으로 대할 그런 자세와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20장은 도피성 관련된 이야기고요. 21장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은 레위지파, 지금까지는 12지파가 다 이제 땅 분배가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묘한 지파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12지파를 땅을 나눴는데 그 각각 12지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 지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노란자 땅이라 하죠. 제일 좋은 그리고 중심이 되는 땅을 공급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왜? 거기서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니까 모든 주민들 백성들이 오기에 좋을 그런 땅을 부여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일찍이 자기들도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 족장들에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나가가지고 옛날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모세에게 얘기하신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을 달라. 그리고 우리의 땅도 목초지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자기들의 기업이 되어졌는데 성경에 보면은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인데 문 땅을 왜 달라고 그래? 왜 목초지를 달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여러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목회자 가정이 교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든다면 각각 생활 거주지가 있고 어느 정도 자생력도 갖춰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많은 주민들이 갖다 주는 물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건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리네. 목회자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게 하신 것이지 저 사람이 나를 살렸어. 어떤 성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았어. 어떤 목사가 살았어.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것은 목사의 마인드가 목회자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도도 마찬가지. 내가 저 목회자를 먹여 살렸어. 이런 마음 가졌다면 그건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난 나로서 할 도리를 다 했을 뿐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목회자나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레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죠. 근데 이미
신약으로 오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모두가 예수님 믿는 자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자들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과거처럼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신약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이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 진짜 이제 끝인 거예요. 아까 읽은 본문대로 본다면은 모든 것들을 이제 레이지파까지 끝났으니까 정말 100% 모든 분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지켜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21장의 결론 4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과정 중에는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하셨지? 나는 여전히 지금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데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제 삶이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공급하시는가? 처음에 불안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힘쓰고 예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니까 하나씩 응답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만족하는 내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응답되어진다. 선하신 말씀이 우리가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되어진다.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이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한 뒤로 지금까지 얼마나 흘렀습니까? 4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정복까지 다 합치면 40년 훨씬 50여 년 동안 통해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것들을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